우리 마태복음 185번째 시간입니다. 185번째 마태 10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 그래서 보냄받은 사역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0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보냄을 받은 사역지죠. 어디로 가라, 어디 가서 사역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보면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교파 너무 많이 들어봤죠.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파 신앙인들, 정통파 종교인들이죠. 사두개교파는 뭡니까? 조금 진보적인, 다시 말하면 어떤 학문을 가지고 또 신신학적인 그러한 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믿고자 했던 사두개교파. 에세네교파는 영적인 어떤 믿음과 그리고 또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신비파,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 서기 뭐 좀 아시겠죠? 뭐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 중에 제일 큰 사역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사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윤리 선생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종교인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있다라고 결론을 뭐했다? 지을 수가 없었다. 결론할 수 없었죠. 이들은 뭐 바리새교파, 사두개교파, 에센파, 그 다음에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이들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하겠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교훈을 듣고 그들의 설교를 듣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도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 고지것대로 믿자라고 하는 정통파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뭐요?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교훈을 듣고 설교를 듣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뭐 그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썸네일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조금 좀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땡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킹 제임스 번역만이 진짜 성경이다. 킹 제임스 번역만이 진짜 성경이다. 다른 성경을 가지고 믿으면, 다른 성경을 믿으면 전부 마귀 자식이다라고 했던가요? 아주 심각한 말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좀 곤란한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뭐 자기는 나름대로는 정통파다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으면서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목회하는 이런 목사님인데, 그나마 전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의 썸네일이 어제 그렇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대환란 때 그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시 말하면 정말 마지막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휴거가 언제 있느냐면 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그걸 휴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4장 이후에는 지상에는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는 신앙을 비유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감람나무 또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왜 해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피해를 입는데 뭐 냉해를 입거나 아니면 열해 또 뭐 엘니뇨 현상 해가지고 뜨거워져 가지고 다 고사하고 말라 죽는 한재라고 그러죠. 또 너무 추워서 냉해를 입고 뭐 이런 것이죠. 모든 세상의 나무들 채소들이 다 피해를 입는데 이 세 나무만큼은 해하지 말라,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 죽거나 냉해를 입어서 얼어 죽거나 그러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농사도 다 죽으니까 뭐 냉해를 입거나 또 한재를 입거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산에 가서 뭐 얻어 먹을 것, 따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것이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열매 또는 또 무화과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그 해석입니다. 그럼 이건 신앙적으로는 성도들을 의미하잖아요. 성도들을 의미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서 성도가 참된 성도가 다 휴거해서 올라갔으면 6장에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땅에는 성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덜된 성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덜된 성도는 절대로 신앙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도가 없는데 무슨 인을 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사탄이 이 세상의 땅에 내려오는데 그 여인과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아이는 뭐 예수라고도 하면 그 여인은 누구요? 마리아입니다. 그 아이를 성도라고 해석을 하면 그 아이를 낳은 어미는 누구요? 교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시록 4장에 성도가 다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면 계시록 12장에 그 사단이 세상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덜된 성도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과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땅에 내려왔다라는 게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13장에 가면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합니까? 참 곤란하죠. 이런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14장에 가보면 이제 포도주스를 하는데 알곡주스 포도주스인데 알곡주스는 성도의 주스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스는 뭐요? 심판의 주스입니다. 알곡주스를 먼저 그 심판을 먼저 하죠. 그리고 알곡주스를 하게도 합니다. 정말 세상에 성도가 없다면 알곡주스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주스가 끝났는데 뭘 또 주스를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14장에도 읽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지상에 휴거가 아니라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계시록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휴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썸네일을 해서 그 설교를 했던데 참 안타깝긴 하죠. 뭡니까? 자, 당시에 그들은 바리새교파, 제가 이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빼고 여기에 5가지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서기관율법사 5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파 교인들입니다. 정통파잖아요. 성경대로 고지 믿고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바리새파의 신앙조차도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교훈을 듣고 그들에게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말로 훌륭한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참 안타깝죠.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설교 들을 때는 좋을지는 몰라요.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뭐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기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목자 이런 양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실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 종교가들을 빗대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지으신 것이 분명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쫓겨난 비참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바로 이렇게 에덴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이 엄청나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 비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곧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그 종교가들의 목구멍에서, 다시 말하면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이 말이죠. 그들의 배불리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야망과 욕심과 야욕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리고 먹잇감이 되어버린 이런 데서 우리는 구해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천만이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 중에 얼마가 진정한 신자고 또 잃어버린 양이 또 없을 것인가, 진정 없을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앞에는 전도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그가 세상적인 권세와 높은 지위를 가진 자건 아니면 아무런 명예나 권세나 지위를 갖지 못한 너무나도 가난과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조차 힘든 삶을 살아가는 빈곤한 자이건 간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전도의 대상이다. 부자만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도 아니죠. 이러한 전체를 전도의 가장 기본으로 세워두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전도는 하되 그 전도하는 반경, 범위죠.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앞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을 기본으로 세워두고 오늘은 전도를 하되 범위가 있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에서는 전도는 아무에게나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범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앞뒤가 지금 안 맞습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곳에 한정을 지었습니다. 범위를 딱 정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과연 이미 의미가 무엇이겠나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의미를 짚어내지 않는다면 이상하고 책임질 수 없는 불행한 곳으로의 결승선을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양이라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신자라고 우리는 의미하죠. 양은 신자다. 다시 말하면 성도다 이 말입니다. 또한 주님은 양, 다시 말하면 구역, 우리가 지금 한글, 지금 현재는 다른 교회들은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개역 개정판은 사용하지 않는다. 개역 한글판, 이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이전에 개역판이라고 그러나요? 하는 그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구역, 옛날에 번역해놨던 책. 이 구역에는 양을 뭐라고 했냐면 면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통제할 수 있고 통제를 잘 따르는 순전한 양도 그랬지만 순진한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면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염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서는 양과 염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 한글 번역판에는 면양과 산양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양은 집에서 기르는 양, 그 다음에 산양은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야생 양, 이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지 않아서 들로 산으로 넘나드는 통제되지도 통제할 수도 없는 양. 우리가 흔히 말해 개그하면 들개 그런 것처럼 말이죠. 산양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라는 의미는 이미 신자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곧 성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양은 면양과 산양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면양과 지금 뭔 뜻이야? 면양과 산양으로 규정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양이라 할지라도 엄연하게 양이기도 하다. 그리고 면양도 역시 양이죠.
우리 여기서는 양과 염소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우리는 양이 어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아, 양은 그렇게 생겼구나. 뭐 지금 제가 그림을 없어서 그렇지. 염소는 좀 양은 양과일까요? 염소과가 맞을까? 양과가 맞을까?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모습은 좀 다르죠. 양하고 염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냥이라 할지라도 염소라 할지라도 엄연하게 양이기는 합니다. 면양도 양입니다. 둘 다 양이기는 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스라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자라는 그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한계가 뭐요? 이스라엘의 양이다. 양에게로 가라. 이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자. 신자에게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왜 신자에게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 중에서도 잃어버렸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였다가 잃어져 버린 신자를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즉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잃어버렸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로 분류해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단체의 성경 해석이나 그들의 유혹에 빨려서 휩쓸려 가버린 그런 신자였던 사람들. 옛날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뭐 신천지로 흘러가버린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은 뭐 진리를 찾아서 갔다라고 하겠지만 정말로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안 읽고 그저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둘째는 뭐요? 잃어버렸다라는 의미 속에서 둘째는 뭐요? 정통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이 둘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정통적인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정통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도 교회는 다니는데 정통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 이해하지도 못해.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두개교파, 에세네파, 서기관과 율법사 그리고 앞에 바리새파 이들이 정통적인 신앙 성경을 아주 잘 외우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결론을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은 정통적인 신앙인들인데 그들에게 배우고 정통신앙을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교훈을 받고 그들의 설교를 듣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뭐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흔들려서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정통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미처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신자들. 이야, 참 곤란한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즉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곳에서 열정과 희생과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정통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곳에 가가지고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도 어렵고 힘든 말인데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곧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과거를 회상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어 여겼다. 나를 충성된 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내게 직분을, 무슨 직분을? 사도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에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 사울 당시 말입니다. 사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곧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충성되다고 인정하신 때가 그의 회심 이후의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진짜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가 아니라 사울 당시의 신앙과 그 신앙 행동을 보시고 충성되었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이해되겠지만 다음 구절이 우리로 심각하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신앙과 사울의 이 말이죠. 사울의 모든 신앙과 신앙 행동은 주님에게는 득이 아닌 오히려 피해가 되고 이 말입니다. 주님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만 했어요.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만 했어요. 곧 다시 말하면 사울이었을 때는 오히려 신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런 행동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충성된 자구나 해가지고 사도로 뽑았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지금은 이제 바울 당시에 바울로서 이름을 고치고 회개를 하고 신앙을 올바로 갖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옛날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이 말이에요. 교회를 회방하는 자고 예수를 회방하는 자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그리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동했던 것을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해방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포악한 행동자였습니다. 이것은 뭐요?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예수를 몰랐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지중해 바다에다가 쓸어 다 익사시켜버려야 돼라고 아주 그냥 큰 소리 쳤던 살기가 등등했던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은 뭡니까? 다마스커스 요즘에 시리아 쪽에 있는 수도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를 믿는 진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이죠.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물론 남녀하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애든 할 것 없이 물론 남녀하고 결박에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어게가 가두려고 했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예전 사울이었을 때는 열심히였는지 교회를 핍박했다.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포악하게 욕을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포행자였는지. 그런데 나는 율법의 의로는 뭐요? 흠이 없었다. 기가 막히죠.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왜?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 주님은 사울의 신앙과 생활은 아직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로 이런 부분을 의미하여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를 지적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곳에서 열정과 희생과 헌신하는 자들 지금 바울이 예전 사울이었을 당시 말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엉뚱한 곳에서 지금 헌신하잖아요.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모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충성했던 자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엉뚱한 곳에 가서 헌신과 또한 희생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땡수 목사님 같은 분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킹 제임스 번역이 얼마나 좋은 성경입니까? 최고의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너무 그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 너무 극단으로 가면 좀 곤란한데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바로 이런 신자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울과 같은 상황 아무리 일러줘도 보이사 성령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깨달아요. 사울도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났으면 뭐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령장을 이렇게 가졌다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대사장들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 이게 공문이 뭐예요? 체포영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요?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수하고 결박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잡아와서 옥에 가두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체포영장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요. 열정과 희생과 헌신하는 자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복음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다. 자, 주님의 전도 방식의 제일 첫째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바로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 답답하더라고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제가 근무를 하면서 잠을 자려고 한 10시 됐는데, 11일 날이 제 생일이었죠. 어제 그저께가 제 생일이었는데, 오늘 13일이니까. 그러니까 11일 날, 제가 근무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근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참 잠을 자고 9시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10시에 친구한테서 따라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따랑 전화가 와가지고 자 친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한마디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는데 너 누구 찍을래? 그랬더니 나는 정신없는 놈 찍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는 놈이 누군데? 그랬더니 그 허씨 있잖아, 허씨. 그 사람 정신없는 놈, 그 이상한 놈, 나 그거 찍을래. 왜? 그랬더니 이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렇고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신없는 놈 찍을래.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고 중학교 때는 다른 중학교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같이 고등학교 나오고 또 그러니까 뭐 같은 이웃 동네고 그러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땡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공산화가 되잖아. 공산화는 막아야 되지 않냐? 라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야, 참 뭔가를 알려주고 저 사람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간절함은 있는데 이게 뚫리지를 않아요. 완전히 앞에 그냥 큰 그 여리고 성처럼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랬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막 강력하게 공산화는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났겠지. 전라도 출신이 민주당을 안 찍고 다른 당을 찍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나 봐. 너 자꾸 이런 소리 하면 나 다시는 너 안 봐. 그러더라고.
안 봐도 좋은디 나는 공산당은 싫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네. 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사울과 같은 자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디가 있습니까? 사울은 주님에게 충성되다고 인정을 했는데 여기 제가 그랬죠. 사울과 같은 자다라고 어디가 있나? 사울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 있네. 바로 그 앞에 있네.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 엄청나게 자기 나름의 신앙에 엄청나게 충성했던 자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자였다. 나는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을 정도로 아무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렇지만 율법의 의로는 뭐요? 흠이 없는 자다. 자, 이런 사람에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신앙을,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나.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주님의 전도 방식 첫째는 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이십니까? 답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니까. 전도는 아무 얘기나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뭐요? 범위가, 먼저 하나님은 범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무한대로 나가기 전에 이것만 먼저 하고, 쉽게 말하면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말이 나오겠지만, 자,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듣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이러한 설교로는 주님의 전도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오직 실제가 아닌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예요? 전도 방식은 뭐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버리면 뭐예요? 이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절대 전도의 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해야만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족한 신자고 복음의 진의를 접해보지 못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신자, 잃어버린 양의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죠. 첫째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실족한 신자고, 두 번째는 뭐야? 복음의 진수를 접해보지 못한 신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신자 안에서 이 말이죠. 복음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절대로 어느 정도는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이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사울과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지식을 자신은 가장 절대적이다, 가장 올바른 성경이며 가장 정확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곧 잃어버린 양들을 대하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도 쉽지도 않음을 마음에 단단히 준비 자세로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주장하고 강조해온 전도의 중심을 바로 여기에 하나 대입해다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전도의 핵심이고 중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절대 전신갑주다. 제가 전도의 핵심, 전도하는 방법 이런 것에 아주 중심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전신갑주다 이 말이에요.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전신갑주를 또 다른 말로 연관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애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이다. 다 똑같은 말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까지는 전신갑주란 말을 안 썼어요. 전신갑주란 말이 이제까지는 떠오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가 애통이 곧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이다. 이 세 가지를 쭉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신갑주다라는 말로 연결이 됐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덧입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까 제가 이제 잠시 미뤄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아주 그냥 이 철벽 같은 그런 심령들, 자기 나름대로는 정확한 최고의 복음이고 가장 올바른 신앙이고 가장 정확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요? 엉뚱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잘못된 복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성훈련 처음에 할 때, 부분 이렇게 이제 그 파트별로 이쪽에 한 부분 이렇게 쫙 반을 나눠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쭉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코이노이냐 교제의 시간들이 있죠. 다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랬어요. 그 전에 며칠 전에 아마 그 모임을 하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줬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확 깨달아졌어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조차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래도 목사 한 7, 8명 이렇게 목사들이 영성 훈련하면 목사들만 저기 오니까 목사들 이런 사람 사모님들 이런 사람들만 오니까 한 7, 8명 있는 그 부분에 내가 소속이 돼서 제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그동안에 저하고 조금 이제 말도 이제 몇 번 봤으니까 말도 이제 잘하고 같이 또 신앙이 통한 것 같고 몇 번 또 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을 팍 붉히더니 그러더라고. 나는 신앙과 신학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이마가 탁 찌어 피가 나더라도 나는 들고 싸운다. 그 말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제가 기가 죽더라고요.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답답해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말에 이해를 하질 못해요. 신앙과 신학이 다르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애통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 눈곱만큼도 호리만큼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사울처럼. 자기만이 옳은 줄로 알아요. 또한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3대 책망인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삐뚤어져 가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삐뚤어진 상대방을 대적하여 우리의 올바른 복음을 전도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너무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해요. 아직은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보혜사의 위로의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지도 못해서 애통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10년 가나는 아는데 애통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이건 절대 거의 불가능해요.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발 좀 믿어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는 처음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기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호랑이라도 아무리 사자라도 새끼 호랑이나 새끼 사자는 밖에 나가면 치타한테 물려 죽어요. 들기한테 물려 죽어요. 지가 뭐 호랑이면 뭐야? 사자면 뭐야? 애기 새끼들은 들기한테도 물려 죽어요.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 훈련되고 완전한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무장된 성도들을 양육하시기를 원하실 분입니다. 어영부영 흐지부지 그저 교회 마당이나 밟듯이 왕래만 하는 그런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신이 그냥 성경 읽으라 그래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는 동 마는 동 겨우 뭐 한 30분 해놓고 그냥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예? 그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배운 것이 없다느니 뭐 교회에서 뭐 얻은 것이 없다느니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느니 이런 말을 했어야 돼요. 어영부영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 그저 교회에 마당만 밟는 사람들 자 그냥 막 폄훼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자 이사야서 1장 12,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아주 엄청난 짜증을 내십니다. 내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너희가 내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더냐. 누가 내 앞에 나오라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누가 그렇게 하더냐. 너희는 내 마당만 내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래요.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야. 네가 교회에 누가 나오라고 그러니? 예? 너는 내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갈 뿐이야.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 말이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의 재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해도 나는 너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 가증한 거야. 월삭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 거의 11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큰 집회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나에게는 정말 짜증난 일들이야. 너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다. 왜? 그런 모든 이러한 교회 마당을 밟고 재물을 가져오고 분양하고 너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들은 뭐요?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아직은 죄악이 너무 가득해 있다. 죄악을 아직 해결도 안 하고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전도의 방식과 범위를 얻으려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자, 이런 말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자, 불신자를 신자로 그리고 가장 정통적인 신자로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이 일에 절대로 너무도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그죠? 한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신자로 딱 성장시키는데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이 양육이라고 하는 거, 훈련의 기간이 너무도 많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참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굶어 죽잖아. 굶어 죽어. 그래서 옆에서 뭐요? 엄마 아빠가 극진히 보살펴줘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낳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젖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시시때때로 들여다봐주고 갈아줘야 되고 대소변도 갈아서 기저귀나 옷을 또 갈아줘야 되고 사시사철 적당한 철에 따라서 겨울에 그냥 아주 혼입을 같은 그런 옷을 입혀주면 안 되잖아요. 옷을 적당하게 서로 찾아서 입혀줘야만 하고 온몸을 이리저리 잘 살펴서 건강한 피부를 갖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이에요. 신앙으로 성장하는 신자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들여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교육하고 보살펴야 하는지 정말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세례를 주고 집사로 인정해주고 하는 과정이 양육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신천지에게 교인들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네. 정말이지 철저하게 신앙교육, 복음화 교육이 전제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이면의 보살핌이 없다면 교회는 너는 교회가 아닌 돼지떼 2000마리의 무리에 불과할 뿐이니 이는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장사의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심지어는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 뿐입니다.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을 보내는 그 전도지, 사역지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그 범위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있죠. 그러면 그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 그리고 어떠한 준비가 돼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잘들 하나님 앞에 깊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요. 어느 때는 한 2, 3일 동안 책을 쓰는데 한 줄을 못 쓸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니까 뭐 앞이 캄캄해요.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그런 경험이 지금 한 서너 번 있어요.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책을 쓰기 시작한 지가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3달 정도 됐나요? 11월부터? 이렇게 많이 됐나? 11월 며칠 날 했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2월이잖아요. 4개월, 벌써 3개월이 훨씬 넘고 4개월째네요. 와. 그래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아주 그냥 멍한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정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책을 한 줄을 못 써요. 그 뭐 한 이틀 막 그렇게 그냥 컴퓨터 노트북을 켰다가 그냥 멀거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안 되네 하고 그냥 다시 노트북 닫고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걸어 다녀도 보기도 하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에이씨 하고 그냥 막 그래 보기도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냥 쫙 써내려가요. 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막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은혜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여기 두 번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의 의미 두 번째가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과 같은 그런 복음 아닌 곳에서 복음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안타까운데 그들을 진정한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이니까 사울을 바울로 고치셨어요. 그 하나님이니까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 그게 성령 세례고 애통이고 보혜사 위로의 성령의 3대 책망이라고 하는 것 꼭 믿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또 깊은 뿌리를 내리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더욱이는 영광을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들로 딸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성경을 배우는 성경 공부와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 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